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2차 포로 기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8장에도 핵심은 18절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가 사람을 찾고 레위 사람을 찾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였고, 이것이 2차 포로 귀환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기가 참 힘들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 이 귀한 자의 명단은 매우 중요한데요.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자원한 자들이요, 나의 삶의 터전과 기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긴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그 사람들의 이름, 남자 수를 쭉 보면 제사장 가문과 다윗의 후손,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문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흩어진 유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넘어서 포로 생활로 단절될 뻔했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기록된 이름들은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이름들, 이름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명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들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헌신된 무리가 모였을 때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 우리도 무명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유명하고 세상에서도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날릴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들의 명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지만 아주 큰 위기가 에스라와 그 공동체 무리 가운데 발견되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15절인데요.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제 이들이 돌아오기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 남자들의 명단만 기록되어 있지만 어린아이와 자녀들까지 합치면 한 5,000명쯤 되는 그런 명단이죠. 1차 포로 귀환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숫자,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명단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레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또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고 찬양을 하고 또한 성전 안에서 해야 되는 모든 수종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죠. 레위인이 없다면 그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레위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레위인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에스라의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단순한 포로 귀환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에스라 7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성전 예배와 무너진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야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찬양대를 조직하며 수종되는 봉사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이 포로 귀환자 명단에 왜 한 사람도 없었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성전 봉사의 의미를 잃었을 수 있고요. 혹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기를 돌파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에스라는 레위인이 없게 되자 그저 멈춰 있지 않고 행동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11명의 지도자를 선발해서 이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게 되죠. 그곳에서 지도자인 이또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에스라의 리더십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의 노력과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디 자손 중 여시아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핵심은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입니다. 에스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고백이 이 말씀인데요. 에스라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이전에 이방 왕이 도운 일, 그리고 지금 레인을 찾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평범하지만 자원하여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룰 수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그 이전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주권적인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최강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그 단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의식하며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땅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지금 이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결단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시 선별된 레위인들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지혜로운 행동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셨는데요. 그 결과 38명의 레위인과 220명의 느디님 사람이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결핍이 채워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명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지금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도 반드시 결핍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모든 것이 형통해 보였죠. 7장부터 이어지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니, 에스라서 1장부터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의 방해, 그리고 이방 왕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고레스의 칙령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고 성전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결핍과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명의 길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 위기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지금 하는 모든 일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고,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이라 하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신학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빠진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항상 챙겨야 한다라고 하지만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한번 점검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삶의 여정,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현재 나의 자리,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말씀이 될 수 있고요, 선한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지혜가 부족하다면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신실한 동역자가 필요하다면 도움의 손길을 청해야 하고요, 나의 거룩함이 부족하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환자들도 의사가 통해서 그 병명이 정확히 진단이 될 때 치료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살을 10% 빼지 않으면 약을 먹게 된다라고 그런 충격적인 그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혈압과 고지혈과 지방간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들의 시작점에 와 있어서 제가 한 10kg 정도를 빼지 않으면 10% 정도를 빼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그게 진단이 되니까 그 이후로 제가 먹는 것을 좀 자제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곧 11월 말쯤 되면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대로 지금까지 잘 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단이 되니까 방법이 나오게 되고 그 방법을 따라서 몸이 건강해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기억하면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말씀과 기도, 또 신실한 동역자, 영적인 지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겠죠. 내가 하루에 말씀을 더 읽는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더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떼어두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기억하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라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선하신 손에 맡길 때 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에스라가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영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있어서도 그것을 기억하며 부족한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에서 여러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점검하고 필요한 것들을 행동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레위인들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보다 세상적인 일들에 사로잡혀서 그 일들을 감당함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한 그 나의 연약함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명이고 또한 알려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고 작고 초라한 일이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섬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